네. 오늘은 새 그릇과 소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공동체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이 소금 공동체와 관련된 이름이나 우리 공동체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었는데, 새해 첫 주일 오늘 소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공동체가 시작할 때 특별히 우리 소금 공동체의 이름과 비전에 연관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줄 텐데 이 도시들이 어디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 좀 어렵죠?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가 동일한 사진을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보여줬는데 맞힌 친구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이집트의 카이로입니다.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다음 사진은요. 여긴 좀 아시겠습니까? 가보신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죠? 프랑스 파리입니다. 여기는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죠? 런던. 얼마 전 다녀오신 자매님도 있으셔서 조금 더 쉬웠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진은 아까 우리 카이로를 마친 친구가 마지막 이 사진에서 모두가 다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어디지?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더니 맞췄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호치민시입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줘서 여기요. 자, 그러면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것이었습니다. 저 4장의 사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도시입니다. 그렇죠. 도시인데 물줄기를 끼고 있죠. 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항상 물줄기를 끼고 형성되고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더 중요했던 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 속에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줄기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견하더라고요. 농경사회에 도시가 형성되기 위한 그 물줄기는 마치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혈액과도 같다. 그만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의 공급은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진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에 물이 나빠진 거예요. 물이 나빠지면 비옥한 토질이 변해서 황무해지고요. 황무한 토지 속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죽음에 걸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선지자님?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위치는 너무 좋아서 화려해는 졌는데 물이 나빠져 버렸습니다. 죽음에 걸린 겁니다. 죽음에 걸린 도시. 겉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고 우리 도시의 위치는 너무 좋다라고 자랑은 하는데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물이 나빠져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보면 특별히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상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일까요? 이 상태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주는 성경이 말하는 도시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영과 교만입니다. 세상에 첫 도시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여기 위치 진짜 좋은데? 여기 성을 건설하자. 자, 우리끼리 모여 살면 힘이 생기지, 지혜가 생기지,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여기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벨이었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번성해서 구약시대 보기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핫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도 그랬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와 같은 도시,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도시의 정신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도시가 높고 화려해도 결국 물줄기가 끊어지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면은 상처와 허무로 초라한 영혼, 화려한 커리어와 재력은 있지만 어디에도 마음 들 곳 없어서 너무 외로워하는 영혼들, 안정과 쾌락을 늘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감사가 사라진 그 구멍난 마음들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이것은 사실 성경이 먼저 들춰내고 고발하기보다도 우리 현대인들이 먼저 고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를 보십시오.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 부부의 세계, 다 말하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겉은 너무 화려하고 성공했는데 결국 영혼은 초라한 사람들의 모습을 들춰내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날 현대의 모습이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도시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예요. 자, 오늘 펼쳐진 이야기의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시의 생명줄이 막혔어요. 엘리사가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에 가가지고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물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살아났습니다. 이게 명쾌하고 단순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는 상징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 상징에 대한 담긴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좀 클로즈업해서 몇 가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첫 번째 클로즈업을 부분은 새 그릇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적의 핵심은 소금이었어요. 소금이 물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그 소금을 담은 것이 새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더 재밌는 것은 여기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소금을 담아라. 두 가지로 완전 나눠서 명령하고 있었어요. 새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금이 물을 고치는 핵심이었지만 그릇이 되게 중요했고 그것은 꼭 새 그릇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소금에 섞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소금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꼭 새 그릇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다 아듯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의 복음이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금을 담는 새 그릇은 뭐였을까요? 이 새 그릇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며 우리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항상 새 그릇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팎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안팎의 목소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개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만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도무지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앙적이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적이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경이롭게 쳐다볼 것입니다.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세상으로 보기에 전혀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시기, 일제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이었을 때에, 교회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교회 밖에서 2%도 되지 않았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빛과 소금 같아서 교회는 칭송받았습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토화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교회 밖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반성이며 또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아,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아, 우리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전혀 새 그릇의 모습이 아니죠. 왜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왜 11조 해야 됩니까? 왜 성가대가 중요합니까? 왜 봉사해야 됩니까? 질문할 때에 우리는 대답보다는 그저 주일 성수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한지, 왜 11조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왜 성가대와 봉사가 중요한지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설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그냥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보면 그냥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태어난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고민과 생각과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더 이상 배우거나 새로워지지 못한 교회에 대한 반발로 떠난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성도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보다 교회가 더 높아졌고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보다 목회자가 더 높아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 높아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정직한 시선일 것입니다. 저는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공동체의 신뢰를 얻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저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 싶은 것이지 우리 온 성도들이 제 입만 바라보고 있거나 제가 정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치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초창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해석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이 떠오르고 고민이 빠지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고 불편함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지라고 하고 서로를 날카롭게 갈게 되는 나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새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떠나고 더 이상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우기를 멈췄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교황의 입만 바라보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 다시 복음과 주의 말씀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 새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요즘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늘 새로운 그릇 같았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고집과 편견을 깨고 나오는 새로운 그릇이 되었기에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비판의 직면에 있지만 한국교회가 늘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 속에 귀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온 그 시절에 조선에 여전히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전라도 김제 금산리에 양반이자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 선교사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그 지지는 삶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했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되게 부자였는데 자기 사랑채를 예배처소로 내어주는 바람에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 자기 머슴이었던 이잘기라는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머슴과 주인이 함께 같은 자리에서 동등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개념에서는 괜찮지만 그 당시 신분제가 있었던 시절에는 괜찮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조덕삼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장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조덕삼과 이자익, 주인과 머슴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결과는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조덕삼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덕삼은 이자익보다 주인이었고 양반이었고 예배 처소를 기꺼이 헌신한 사람이었고 인품도 뛰어났고 부자였으며 이자익보다 15살의 많은 연장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투표 결과 이자익이 선출되었습니다. 교회가 술렁거렸습니다. 큰일 났다. 그때 조덕삼이 뒤에서 걸어 나옵니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이 영수는 저의 집에서 일하는 자이지만 신앙적 의리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후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모든 재정을 후원했고요. 나중에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역사 속에서 아주 탁월한 목회자로, 귀한 목회자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담는 새로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시대를 앞서서 차별과 편견과 고집과 전통을 깨뜨리고 오직 복음을 새롭게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이 되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고,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해졌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소금공동체도 새 그릇이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21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자,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소금을 가진 엘리사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 그릇을 가지고 가서 물 근원까지 나아가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일이었습니까? 엘리사가 그 소금을 들고 가서 무슨 복잡한 의식을 치르고 거기 안에 막 소금통을 들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그냥 물 근원까지 들고 가서 그것을 뿌리는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영혼의 근원에 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적 모임과 다릅니다.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요. 친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커피 마시며 참 우린 좋다, 아름답다, 우리끼리 계속해서 이 모임 이어가자 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서로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억지로 서로를 끼워 맞춰야 되는 모임이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부부들 모여있어도 그런 얘기했지만 부부가 아니면요,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럼 바이바이,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왜 그렇게 힘들고 진통을 겪어야 됩니까? 바이바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결이 맞는 사람들과 모아가지고 클럽을 만든 거면 쉬운데 전혀 다른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에는 없어요. 뭐죠?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 이 고백만 가지고 들어오니까 성향과 개성과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서로 삐걱거리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큰 대전제 하나가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이 깊은 은혜의 고백이 있고 이걸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해 동안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나와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재는 나 같은 죄인과 연약한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개수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 살려주셨다 라는 고백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가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 당신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너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자 라고 감탄하고 감탄하는 그 자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의 핵심은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어. 당신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 당신과 나를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 우리 감탄하고 또 감탄하자 라고 이 감탄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꼭 감탄이에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 기가 막힌 감탄을 어찌 표현할 수 없어. 우리 한번 노래로 이걸 표현해보자라고 오늘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감탄을 하고 나서 그 감격에 먹먹한 가슴에 가지고 숨을 몰아내시며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그 감격 가운데 이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공동체는 서로의 가슴에 소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눕니까? 서로의 가슴에 소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소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받고 예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받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뜨거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초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예수를 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서로를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마음껏 높이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봉사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영광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경험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날마다 우리의 근원까지 경험되고 그 근원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사람들의 그 영혼의 근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던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주에 서퍼들이 많이 모이는 한 해안가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때때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이 자기의 작은 보트를 가져와서 그 보트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오두막에서 바다를 응시하는데 이 응시한 사람 덕분에 그 서퍼들과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선행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은 현대식 건물로 변했고 구조장비도 최신식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여러 사람들이 각지에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영복만 입고 있었던 이 사람은 복장을 갖추기 시작했고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식당을 열었고 먼 객지에서 온 사람들 향해서 숙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구조했는지 나누기 시작했고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 바빴습니다. 원래 구조본부였던 그 작은 오두막은 어느새 사교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화려한 건물 너머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누구도 그 바닷가를 응시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일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작은 오두막 같고 저 바다를 응시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곳이겠죠. 언뜻 우리끼리 너무 좋다 보고 우리의 공동체의 성장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담아낼까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까 고민하고 성장을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오두막에서 사교클럽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본문 2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21절 후반절 말씀, 아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후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불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죽어가던 도시가 변한 거예요. 변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다시는 죽음도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선언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우리의 진짜 불행은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덜 가진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더 재미난 경험을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병에 걸린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원에 응답되길 원하지 정작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병. 이미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더 갖지 못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불치병.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감흥과 영광을 내 가슴에 느끼지 못하는 고장난 것. 그 가슴이 우리 가운데 진짜 불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공동체에서 2025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뜨거워지고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날마다 변화해야 됩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지만 주님의 작품으로 지어져 갈 그날까지 저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제 가슴 속에 소금을 던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나를 고쳐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제가 지어져야 될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모든 것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내 가슴 속에 상처와 낮은 자존감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뜨거움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면, 오늘 이 새해가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다시 만지고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소금공동체가 그 변화의 여정에서 서로를 도전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때 고쳐진 나의 생명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내일도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생명을 고치고 다시 살려서 다시는 죽음이나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이 영원까지 이어질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가리키는 부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 다시 산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동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너무 얕은 은혜를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결코 얕은 일이 아니고 결코 잠깐의 행복도 아니고 이것은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해도 다시 영광스럽고 날마다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기게 하옵소서. 주님, 제 인생이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소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은 바로 우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열등감을, 나의 낮은 자존감을, 인생의 상처를, 분노를, 이기적인 자아를, 시기와 질투를,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고침받은 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되살아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어그러진 뒤틀린 관계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새 그릇에 소금 되게 하시고 우리 새 그릇의 소금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라고는 이 고백이 오늘 새해 우리 소금 공동체를 통해서 드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저는 소금 공동체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가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소금 공동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여러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름이 그게 뭐냐? 소금이 뭐냐? 촌스럽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반대했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 나중에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소금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소금 공동체라는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뜨거움이 있었냐면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많다. 그러나 이 도시의 인구는 많고 위치는 좋아서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물 근원에 물이 변하여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가 그 영혼들 가운데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지난 우리 개척하고 나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송공체의 부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이 여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확증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